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 오늘 본문 앞에서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는 거대 도시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지는 하늘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는 찬양이 흘러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신원으로 다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참고 또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신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음녀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옳다, 의롭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대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도 뭐예요? 중의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철저한 심판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뭐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의 모습과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관련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은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모습으로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여주는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때가 있다. 또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죄 오염과 각종 질고를 가져온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곧 두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벌여 그들을 섬멸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왜 하십니까? 초림 예수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모습, 그죠? 초라한 모습 이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의 모습은 심판주로 완전한 승리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자들 마지막 전쟁을 하고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곳이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지상의 모든 공생애와 또 부활 승천 이후에 거듭해서 주어진 약속에 성실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재림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 11절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또 다른 이제 환상이 요한에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요한이 보는 것을 보니까 여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열린 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이 뭡니까? 여기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감탄의 표현을 써요. 보라. 예.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이 이제 나타났었지만 지금 드디어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을 직접 보니 얼마나 뭐예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탄사 이두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보라. 예. 여러분 그 요한의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사모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곧 오실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예요? 핍박을 받잖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많은 순교자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들의 이 재림 신앙이 뭐예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직접 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예? 고대하던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자기 눈에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그죠? 내 인생에 꽃피고 화려한 날, 막 뭔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를 때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한없이 무너지고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굴곡이 있어요.
정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좋았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 삶의 굴곡과 더불어서 이 신앙의 굴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거장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적 침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 실제 내가 그 재림을 요한처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지 않나 봅니다. 네? 그냥 예수님 오시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길 원하나 봐요. 네? 여러분 이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인 것이죠. 예?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듯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진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내가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 올 걸 확신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일 올 걸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표 보면은 막 여러 일정들이 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또 믿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진행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진짜 그럴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물론 당연히 올 줄 알고 믿고 확신했던 그 재림이지만 실제 요한처럼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요한도 여기다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참 이 표현이 이 요한의 이 벅찬 이 감격스러운 이거를 다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건 엄청난 감격의 어떤 표현입니다. 감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다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다. 그만큼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또 진실이라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진실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님을 뭐예요? 믿고 따르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타난 이 뭐예요? 특징이 여기 이 충신이라고 하는 또 진실이라고 하는 그럼 그만큼 뭐예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진실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도 성도도 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께 갖고 계신 어떤 이런 특징들을 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입만 열면 거짓이 난무하고 입만 열면 손바닥 뒤집듯이 변절하고 말이에요. 이익을 따라서 나아가면요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참 신앙,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건 뭐다? 충신, 그리고 진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이 충신과 이 진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왜 막 말들이 많아요?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너무 기우니까, 돈에 기울고 권력에 기울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법이, 모든 잣대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더 이상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공의를 한 점 부끄럼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분은 충성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일체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완벽하게 공의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모든 불법을, 모든 불의를 싹 다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자의 모습, 심판주로서 오시는 겁니다. 12절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여기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건 이제 신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불꽃 같고,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분은 오해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판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여기 보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승리자의 관이죠. 영광의 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 보면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충신과 진실아. 이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 12절에서는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알려주신 부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만져본 부분만, 우리가 경험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실존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그분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더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그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 결국 뭐예요? 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래서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예수님을 서로 나눌 때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것이죠. 어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는 그분의 모습을 또 표현해 주는데, 여기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지금 백마와 그것을 탄 예수님의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문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포도즙 틀을 밟을 때, 그죠? 여기 그 피가 뭐예요? 튀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승리의 주로서, 예? 그들을 짓밟을 때 그 선혈이 튀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강조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모든 대적자들, 원수들, 모든 죄악에 관영한 그 모습을 다 짓밟은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강조해서 표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우리가 같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승리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흘리는 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른 그 모든 영적 전쟁,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14절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따르는 그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어떤 이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 그리고 천상교회,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 그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많은 천사의 무리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악의 무리가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재림주 예수와 더불어서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똑같이 뭐예요? 그 승리의 모습으로,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군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을 위한 이제 준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의 어떤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한 심판주로서, 완전한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하고 응징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모습으로 오신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뭐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역시 말씀의 능력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여기 철장은 새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맹수들로부터 그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새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그 모든 대적들을, 주님의 그 양떼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러니까 다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의 도구입니다. 예리한 검, 그 다음에 철장. 그것도 여기 보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재림의 주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주로서 그 모든 것을 응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분을 이제 모든 이가 다 이제 알게 된,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옷과 다리에 이제 이름을 쓰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끔 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 알게 된다. 이제는 뭐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재림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불신자들의 어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여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쵸?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큰 잔치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때는 뭐예요? 축제고 기쁨이고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고 막 이런 잔치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새들이 다 모든 불신자들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출애굽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할 때 출애굽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 출애굽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재앙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구원이고 축제지만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그의 모든 살을 다 누가 뜯어먹는, 새들이 뜯어먹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때가 있다. 그때가 있다.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아예 그냥 이런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눈앞에 어떤 있는 작은 일 가지고 너무 우리 죄짓지 말자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진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뭐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 내 생각의 영역이 온갖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장차 되어질 일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다 제시하고 보여주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다. 근데 이것을 다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삶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예?
종교란을 적으면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수두룩백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재림의 때가, 그 종말의 때가, 그 모든 일들이 다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잔치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심판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엄청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자꾸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자비 없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회개를 종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시기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아시겠습니까?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유황불모 심판과 또 짐승 편에 섰던 자들에 대한 검의 심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붉은 용과 그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무리가 결국 다 어디에 이르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게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해석이 이제 분분하긴 한데 이 최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는 해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천상의 군대, 주님의 군대와 또 이제 붉은 용, 두 짐승에 속한 모든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20절에 나오죠. 그죠?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좀 구체적이고, 그죠? 자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잡혔다. 또 불못에 던져졌다. 이거 왜 그래요? 그들이 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나온 짐승은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가까우면 그들이 뭐예요?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쥐고 흔드니까 다 얻은 것 같고 다 완전한 승리 같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잡히게 된다. 거짓 선지자도 그 권세를 힘입고 세상을 미혹하지만 결국은 잡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할렐루야. 물론 이들이 권세를 누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를 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통일된 지도자, 정치, 경제, 종교, 어떻게 보면 거대 연합 또는 거대 왕국이 이제 등장할 것이고, 거기에 아마 수장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그에게 아부하면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막 세계 질서가 막 복잡하잖아요, 지금. 복잡해졌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미국이 스스로 이제 자충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 질서가 어떠한 또 연합으로 어떠한 또 거대 세력이 또 등장하게 되는지. 근데 우린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총뿌리는 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되어지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이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잡아가고 가두고, 심지어는 뭐예요?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까지 이제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앞에 일어날 일들은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서운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재림은 있을 것인데 그 앞에는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총뿌리는 교회를 향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를 향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교까지 당하고 어떤 이들은 배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때를 뭐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후 승리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 그거죠.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 그랬죠. 그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린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대종말 사건, 우리 주님 재림과 더불어서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출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루하루 바쁘죠.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예요? 수십 번씩 막 감정에 막 기복이 있잖아요. 그죠?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저 밑에서부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록된 말씀대로 뭐예요? 세상은 주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사건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가고 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누가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누가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럼 그 때가 되기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또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모든 세상 권세를 쥐락펴락하면서 믿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때가 있고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거라 말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그렇다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각오하고 준비하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한동안 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아시겠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만큼은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대종말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의 끝은 처절함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중의적인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잔치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모든 불신자들의 살을 새들이 다 뜯어먹어요.
이건 불명예고 치욕스러운 것이고 심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기쁨의 축제, 잔치, 이것이 되겠지만 불신자들의 편에서는 그것은 엄청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뭐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처절하게 심판받는, 응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비껴가지 않아요. 나를 선대해 주었다고 비껴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그들을 비껴가는 것이지. 철거 때도 보세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을 어때요? 피해 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어린 양의 그 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뭐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 예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듣고 그 예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신자들, 모든 죄악된 자들은 결국 뭐예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그것을 믿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내용이 불신자들과 별 다를 게 없다면 내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재림을 믿고 이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죄악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가진 복음이 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